자족 진정한 부자로 사는 법. 지난 2월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그는 2009년 대통령 취임 당시 52%의 지지율로 당선되었어요. 퇴임할 때는 65%의 지지율을 가지고 퇴임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검소한 대통령으로 소문이 났는데 매월 1,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90%를 사회복지단체와 정당에 기부하고 자기는 그 근교에 있는 아내 명의의 농장에서 트랙터 2대 그리고 28년 된 아주 소형차를 끌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빈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50%나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대통령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절대 가난하지 않다. 삶에는 가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삶에는 가격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족하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인 지도자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족하게 넉넉하게 느끼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소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그럼 자족이 아니에요. 그건 만족이라고 말해요. 근데 소유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면 자족이라고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교만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족한 것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을 터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자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불만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든다. 불만을 갖게 되면 갑자기 자기가 가난해져 보이는 거예요. 불만이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누르고 이기는 방법, 감사를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을 누리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우리 행복의 바로메타가 될 수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의 척도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픈 것까지도, 병든 것까지도, 실직한 것까지도, 고난당하는 것까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하고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부자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10절 11절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들여보낸 영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이 끊어져 궁금했는데 이들이 나를 다시 생각하는구나, 아직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이런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궁핍해질 대로 궁핍해진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데, 배웠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연습했다, 훈련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독한 고난을 당했지만 감사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말은 고린도후서 11장을 대입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시작. 유대인들에게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의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별명이 고난의 백과사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백과사전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자족하기를 오히려 배운 거지요. 자족하면 자족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기쁨과 평안이에요. 자족하면 친구가 생기는데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과 평안이 생겨요.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주부들의 밥상 차리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학생들이 날마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학교 가기, 남편들이 매일 반복되는 직장 일하기 등등, 이런 일상에 반복되는 일을 무의미하고 따분하게 생각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프랑스 갈멜 수도원에 전쟁에서 총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50세 넘은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수도사가 되기를 갈망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라 안 받아주려고 하다가 그냥 청소라도 좋습니다, 주방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받아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로렌스 형제로 인하여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요리를 하고 접시에 담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풍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의 영향력보다도 로렌스 형제의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는 원장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었지만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라는 책이 지금까지 수도 생활하는 사람의 교범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사랑을 담아 일하면 성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 요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허드렛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하면 큰 경건의 유익을 얻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족은 물질에 대해 자유하고 환경에 대해 초월한 상태를 뜻하지요. 요즘 누구나 대기업에 취직하고 정규직에 가고 고소득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요새 이상한 세대가 등장했는데 달관 세대라고 말합니다. 적게 벌어도 적게 써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어른들은 걱정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젊을 때 돈 벌어야지, 젊었을 때 도전해야지, 젊었을 때 기반을 닦아야지. 그러나 달관 세대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스티브 잡스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애인을 찾는 것처럼 직업을 찾으라. 좋은 일, 행복한 일 하라는 거예요. 남들의 기준을 따라 눈치 보고 따라가지 말고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출세, 성공, 높이 오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내적 기쁨이 충만한 상태, 즉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세상사에 초연해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초연이라는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것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것,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태어나거나 느긋한 것, 초연하다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돈에 대해 초연해, 저 사람은 죽음에 대해 초연해, 그런 말 하죠.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부 이 사회 돌아가는 그 풍속에 전부 젖어들게 돼 있고 그 가치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 없이 못 산다, 돈 많이 벌어야 대우받는다, 출세해야 된다, 남을 누르고라도 출세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성한종 씨는 끊임없이 돈을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까? 우리보다 지금 행복합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달리는 군상들에게 세상은 탐욕을 더 부추기지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더를 외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솝이 우화를 남겼지요.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얻었어요. 개가 먹이를 먹으면 그 자리에서 먹어요, 자기 집으로 가요? 안 키워보셨어요? 자기 집을 향해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시내를 건너게 됐는데 시내를 건너다 보니까 물속에 어느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으르렁 내놓으라고 짖는 순간 자기의 먹이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속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개도 먹이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탐욕이 있는 것까지도 잃게 만든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욕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돈과 출세와 명예에 초연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이 한 구절 속에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정반대되는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않았다, 낙심치 않았다, 교만하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같은 상태를 한마디로 도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도통했다는 단어를 열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반에 이르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붓다가 되는 거예요. 붓다가 뭐예요?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타라고 하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세상을 다 버리고 뭐 했다? 도통했다. 그가 열반에 이르렀다. 열반에 이르른 시달타를 뭐라고 불렀다? 부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반에 이르르면, 도통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것.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석가모니와 같이 나도 붓다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면 도교에서는 도통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뭘 그렇게 어려워요? 도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도통하고 도사가 될 수 없다, 열반에 이를 수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잠언 30장 7절로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현자 아굴의 기도인데요, 아굴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이게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그렇게 사상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도 잠시지만 쾌락도 잠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전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는 것, 초연한 삶을 사는 것, 그림을, 하늘에서 보는 그림을 뭐라 그래요? 조감도라고 말하잖아요. 조감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봐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보면 성환종 편에서만 보면 안 되고 이 받은 사람들 편에서만 보면 안 돼요. 이것을 전부 떨어져서 봐야 이 시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도둑을 맞은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 지갑을 가져갔지만 내 목숨은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 재정의 전부를 가져갔지만 그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고 도둑을 맞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잃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힘이 드십니까? 초연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족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시작. 물질에 대해, 부귀 영화에 대해 초연하기를 배우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십시오. 초연한 마음으로 세상사를 보시면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마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 안에 살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중국 내지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가 중국 사람들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을 뻔도 하고 사경을 여러 번 헤매기도 했는데, 지치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얻게 된 것은 친구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 자신의 신실성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참으로 신실한 분에게 눈을 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눈을 돌리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라. 이때로부터 테일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능력의 주님께 눈을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니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힘의 근원이 다름을 아는 사람이요, 힘의 주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교인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저게 꼽힌 거예요. 저게 1등이에요 1등. 그런데 저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슈퍼우먼이 되고 원더우먼이 되고 슈퍼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죠.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막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죠. 막 전부 120세 살지요? 아니에요. 저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저 모든 것에 걸리는 게 앞에 나오는 가난, 부요, 배고픔, 배부름, 이 양쪽의 경우를 다 망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떠한 경우에 들어가도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능력의 근원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견디고 감사하면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득한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살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작대기 둘을 달고 장군 비서실로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장군 비서가 됐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퇴근할 때 내가 오늘 차 안 타고 걸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방을 들고 이제 장군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대령이 나타나면 대령이 부동자세를 하면서 충성! 그러면 제가 경례를 다 받아먹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 위병소 부근에 헌병들이 서 있다가 그냥 충성하고 부들부들 떨고 경례를 하면 내가 그 경례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사에 들어가시고 나서 내무반으로 들어오면 뭐 해야 되냐면 식기 닦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엎드려 뻗쳐해가지고 빠따도 맞고요, 쪼그려 뛰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내게 있었어요? 장군에게 있었어요? 장군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약하지요. 나는 격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약해요. 그러나 주 예수가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주 안에 살면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도 천국으로 사도 바울은 바뀌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주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AD 5세기경 터키 안디옥에 펠라기아라는 고급 창녀가 유명했어요. 귀족들과 놀아 돈을 많이 벌고 막 고급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막 금은 부치를 붙이고 종을 부리고 나귀를 타고 어느 날 나아가는데 길거리에서 논노스라고 하는 목사가 전도하는 것에 거기에 회심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세례받고 창기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457년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의 올리브 동산에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애통하면서 스승의 몸을 전부 닦으면서 염을 하는데 그만 스승의 고추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바로 터키의 지방의 펠라기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펠라기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 만나 변화받고 남자의 이름 펠라기우스로 이름을 바꾸고 예루살렘을 가서 수도 생활하다가 성자가 되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유럽에서는 코미디언과 배우들의 수호 성인이 누구냐?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알고 보니 여자였다. 알고 보니 직업이 창녀였다. 그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면 불만 불평, 우리 지금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살아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